구원론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테마, 기본적인 주제는 스가랴 13장 8절 9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지켜나가는데 가장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주어진 수의 예정 속에 들어진 3분의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23절을 이제 나타내긴 합니다만 23절, 24절 더 중요한 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해 아는 거거든요. 그것에 중요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것이 단지파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다는 두 가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의 대상을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예배의 대상 오직 전능하신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드라빔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그 미가의 집에 세운 신상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인도자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아론의 후손들이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모세의 손자와 이제 모세의 그 후손들이 그 단지파의 예배를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단지파가 버림받게 된 가장 기본적인 근거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선 탐심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근데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오늘 골로새서 3장 그 6절에 나타나면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직 5절에 보면 그 땅에 있는 주체는 가장 먼저 음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음란이라는 것은 이제 간음의 죄악인데 그건 굉장히 이건 소중한 건데 이중성이에요. 하나는 그 이제 신앙적인 음란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음란은 무조건 이제 우상숭배가 신앙적인 음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뭐 기독교인들도 뭐 정보를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떤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개념은 비슷한 거예요. 그 무당이 귀신의 접신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뭐예요 고객이 와서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드러내기 전에 먼저 알아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접신이 잘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또 이제 나중에는 뭐를 물어요? 되게 사주를 묻어요. 사주. 그럼 내가 태어난 일시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방울을 흔들고 어떤 사람은 쌀을 던지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자기들의 이제 그 접신된 어떤 것들을 나타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어떤 거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어떤 거는 이제 희미하게 보이겠죠. 그럼 귀신이 보여주시는 역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행태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음행이 줬다는 음행. 그래서 이제 대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정한 시간이 있고 정한 날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가 죄사함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치료할 때 뇌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란 말이에요. 그건 명령이고 선포죠. 그런데 그러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뇌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것이 쉽겠어요? 그건 일반적으로는 너 뇌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쉬워요. 왜?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눴거든요. 어느 게 쉽냐?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내 죄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느 게 쉬우냐? 목사님,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먼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내 병이 고침받았다면 금방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은 아니 까짜네? 나 병 고침받았다, 병 고침받기는 커녕 병이 뭐 그대로 있네? 근데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죄가 눈에 이렇게 보여서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고 그런데 아줌마 내 죄가 사함 받았나? 이런 이제 자유감을 갖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내 죄 사함 받는 게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데려가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뇌제 사원반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은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오셨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남하도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분명히 말씀. 어느 게 쉬우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뇌대상을 받아들이는 선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걸 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불경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때려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돌로 쳐 죽여요. 아니 사도행전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죽이잖아요. 그때 죽일 때 뭘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일컬었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건데 누가 그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의원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감기들한테 병원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약 잘 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 하지 마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리고도 정 안 되면 다시 한번 오세요. 그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의사가 그냥 주사 딱 나서 됐어요? 가보세요 이렇게 해요? 안 그래요. 절대적으로 따다다다 무슨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일치 약을 줘드리는데 이거 드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한번 오세요. 그럼 뭐예요? 3일 안에 감기가 떠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감기도 안 걸려보시라고 그러나 보네. 병원 안 다니시는가 봐. 너무 행복하네. 네. 이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주일날 하루 쉬세요. 주일날 하루 안 한다고 포도 옹딱 쏟아지는 거 아니고 또 벼 나락이 그냥 땅에 파닥 떨어지는 거 아니고 걱정 없이 하루 안 해도 삽니다. 그럼 웃어요. 그럼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그래도 따르려고 해요. 남자분들은 이제 사실 돈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더 집착이 강한 것 같은데 이제 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가 더 집착이 강하더라고요. 우리 그 집안에는 그 경제권을 남자분이 잡으셨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주일날 일하다가 일 많이 털리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 잘 벌어요. 그 전에 제가 입장에서 목회를 할 때는 그 거봉이라는 포도, 지금은 이제 거봉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입장 안성에서만 거기 나왔는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거봉이. 근데 이제 그 거봉 포도가 그 값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그게 추석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포도 캠벨이나 일반 포도가 나오기 전에 거봉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백화점에 넣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박피를 해요. 여러분 박피하는 거 아세요? 박피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포도는 1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 1년이 지난 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 그걸 이제 땅에다 묻는데 그건 뭐 그 1년생 가지 잘라졌다 해가지고 포도나무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칼 가지고 나무에다 흠집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수액이 그만 들어오게 하고 이걸 강제로 열매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도는 떨어지겠죠. 뭐 그때 뭐 어디다 주사기를 뭘 넣는다는 건 못 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 열매를 익었을 때 그것도 탱탱하고 실수해요. 그리고 박피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백화점에 보내는 겁니다. 딴 사람보다 먼저
이제 백화점에 들어갔다면 일반 시장에 나가는 것과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에서 값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엄청 차이 나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백화점에서 사다 먹은 사람은 자기 먹으려고 백화점에서 사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하려고 사가요? 선물 주려고. 선물 받은 사람이 먹기는 먹었는데 이게 맛대가리가 별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안 좋은 건 아닌데 당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제대로 그 영양분이 들어가서 제때 딱 열매를 맺은 것과 억지로 열매를 맺힌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농민들이 기르는 거예요.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 상품 버린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상관없어요. 남이 한 번 어떻게 내만 돈 벌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그걸 박피를 안 하더라도 거봉이 수익을 거두면 돈 수입이 굉장히 짭짤해요. 한 5,000평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농사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뭐 1,000평이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5,000평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뭐 1년에 1억 이상 돈이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가 제가 80년대 후반인데 엄청 큰 돈이거든요. 뭐 이제 그래갖고 하는데 결국 이 양반이 이제 또 담배를 많이 피워 남편이 집사가 아니고 이제 여자분이 집사인데 부인이 집사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가끔 나오시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천식 야 천식도 무섭더만.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좀 벌었는데 뭐가 왔냐면 그 맹장이 왔어. 맹장이 와갖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게 누구예요? 부인 집사님이니까 남편 주고 뭐 돈 땅에 5,000평이 있든 뭐든 뭐가 되겠어. 남편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딱 그런 거예요. 목사님 수술 못했는 거. 왜냐했더니 이분이 천직이 있어서 그 뭐예요? 우리 이제 마취 주사를 놓으면 목회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저기 수술을 했는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골치 아픈 거지. 근데 가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놔두고 또 복용망염으로 간다네.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용망염으로 가면 또 골치 아프다는 거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럼 마취를 안 하고는 수술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몸이 내 몸이요 그 사람 몸이에요. 그 사람 몸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 기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지를 묶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럼 하시오. 내가 이제 왜 하는 거지? 아니 내 몸 째는 것도 아닌데 그걸 뭐 어떻게 부어 걱정해서 그래가지고 생으로 고생 진나게 하고 쬐는데 째가지고 수술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마취를 안 시켰으니까 쉽게 안 오더라고. 근데 뭐 반은 죽었다 살았지. 뭐 그래도 하여튼 수술을 해갖고 나왔어요. 그걸 내가 보면서 아니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맹장은 사실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맹장 걸립니까? 여기 맹장 수술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맹장 수술하는 분이 더 많잖아요. 그죠? 저도 맹장 수술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중간에 또 온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요즘에 이제 맹장 수술이 쉬운데 이제는 맹장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맹장 수술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서 맹장 수술로 돈을 번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아프다고 오면 맹장이 아닌데도 맹장 수술하고 맹장을 띄워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이제 병원이 걸렸어요. 그냥 맹장 수술비가 그때는 의료보험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돈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걸로 수술하고 잡는 거예요. 맹장이 있어도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있는 거 그냥 띄워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배가 아파서 갔는데 예를 들어 급체도 맹장이라는 맹장을 째가지고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그 주의를 바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꼭 그래가지고 맹장이 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저가 그때 그 교회에 목사가 있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났으면 당황해갖고 동방령 갈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런 거 결단이 쉽거든요. 어차피 뭐 맹장은 수술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내 몸도 아니고 내 뼈가 아픈 것도 아닌데 쫙 찢어라.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튼 그 사람은 모르고 째긴 했지만 고통받았지만 아무튼 치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큰일 생기면 저 부르면 저는 이제 의사가 딱 그냥 그걸 아시고 자, 그래 이제 이 우상 숭배에서는 항상 그 우상 제단의 그 제주들이 여제주가 있어요. 여사제가. 근데 이 여사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오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을 상대해 주는 거예요. 상대한다는 것은
이제 그 육체적인 상대방. 그런 죄악이 있었다. 그건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런 음행의 죄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도 그 우상숭배 행태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왜 이방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이제 이 음행의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인데 아주 그분 진짜 신령하신 분이야. 근데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18살 때 목회를 나갔대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1학년인데 자기가 친하게 하는 장로님이 저 강원도 꼴짝에 어려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회자가 없다. 네가 목회를 좀 가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해하고 순종을 했대요. 그러면 3시간을 가고 3시간을 걸어 나와요. 버스 내면 3시간 걸어가고 3시간.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학교를 이제 휴학을 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한번 이제 거기에 마침 학교가 하나 있었고 그 마을이 있는데 그 어떤 그 고등학교 학생애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해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럼 왔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는 사람한테 어떻게 살려. 근데 애가 중학생이니까 그래야 그 아버지가 몇 살이 됐겠어요. 중학생 아들도 아버지 나이가 지금 몇 살 돼요? 한 40대 뭐 초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애를 해서 뭐 애가 우리니까 쫓아는 가야 되는데 발자국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서 함께 있어야지. 이게 갖다 대고 전도사님이 왔는데 이게 뭐 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신문에는 안 나갔지만 거기서 뭐 교회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뭐 시골 쪽에 우상도 심한.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끌려가는 당나귀가처럼 가긴 갔는데 가지고 뭐 할 게 없는데 그냥 그랬대요. 이제 살아가는 아들아, 이게 손을 펴고 누워있는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그 사람한테 뭐 어디가 아픈지 모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건설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를 안 하네. 이거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그냥 그 이 귀한 복된 말씀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듣고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마을의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할 게 없으니까 생시간을 같이 있어야 돼. 거기도 뭐 차 없으면 못 나오는 거니까 그 당시에 뭐 차가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이 얘기 좀 될 텐데 40년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토요일 되면 거기서 고기 구워가지고 뭐 파티를 하고 뭐 별거 한대. 근데 한번 전사님 초청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갔더니 교감 선생님이 무릎 둥치려 무릎을 탁 꿇더니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죽은 거 살아낸 걸 알아낸 거 아니에요? 죽으려는 거 살아낸 거를.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목사가 됐더래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뭐 이제 나이 18살 먹은 전도사가 왔는데 그동안 시골의 산촌의 학교에서 그 전도사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런 풍채도 좋으신 교감 선생님 나이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무릎을 탁 꿇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러면서 가르침을 달라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늘 거기서만 목회를 했겠어요.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제가 이 음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양반이 영안이 열린 거야. 그래갖고 교회에 딱 이렇게 주일날 섰는데 자기네 교회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딱 왔는데 저것이 죄송합니다. 저것이라 해서 이게 모텔을 갔다가 왔다는 거야. 아침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11시 예배니까 9시에 갔든지 8시에 갔든지 뭐 그 전에 갔든지 모텔을 들렸다고 온 거야. 그게 딱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견뎌져요. 말썽 못 쳐요.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는데 그걸 다른 날 그래도 이게 엄청난 죄악이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데 주일날 아침에 모텔을 들렸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솟아오르는데 하여튼 잘 처리하려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사님
아침에 뭐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권사님한테 내가 권사님 오늘 아침에 뭐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뭐라 그래? 말은 아무것도 못하는 아유 못해 아니라 아니 저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왔어요. 아 이렇게 그래 아니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근데 뭐 하나 깜짝 안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옆으로 끌고 왔대. 너 모텔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떠나고 안 나오더래. 그럼 뭘 했어야 돼?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야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도했대.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교인 뺏기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 사람이 뭐 다른 교회 나갔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교회 나가면 또 다른 교회 여기서 회개 안 했으면 거기 가면 회개할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교회 또 망쳐놓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하면 기도했더니 떠나가 안 보이더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혹시라도 보이더라도 말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대한민국에 모텔이 많아요, 적어요? 모텔 문 닫았다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하튼 신문에도 안 나고 소문도 모텔이 문 닫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아,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도 못 들었잖아요. 나도 못 들었어요. 신문에도 안 나더라고. 그럼 모텔은 여전히 성업이 된다 안 된다? 되고 있다는 거야. 돈이 된다니 되니까 할 거 아니야. 아니 그 빚지는데 그 비싸게 줍지 않고 내가 요즘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 나라를 정화해서 모텔을 변화시키면 뭘 하면 좋을까요? 그 건물 다 부시면 그것도 손해잖아. 엄청나게 돈 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을 하면 되겠다. 모텔마다 이제 그 지역의 노인들 거기다 모셔서 이제 국가에서 얼마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거기 뭐 식당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없으면 1층에 1층에 이제 1호실 2호실 터가지고 식당 주방하고 그래가지고 음식해서 여기 밑에 다 있잖아요. 모텔에 그쵸? 아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모텔이 얼단 망하고 이제 요양원 되게 해달라고. 아 그럼 뭐 노인들 지금 어려운데 노인들 뭐 다 문제 없이 거기서 뭐 이제 사시면 되고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하면 되잖아.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 아니 모르겠어요.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그걸로 꼭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자 이제 제가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건 통계예요. 통계. 이건 딱 그렇다는 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제 4명 중에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요. 야, 이제 그게 이제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그럼 5명 중에 1명이다. 그럼 모텔을 가는 사람은 5명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야 되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통계로 보면 아니 뭐 그리스도인은 전혀 안 가고 뭐 세상에 사람은 모텔을 다 간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가 없어지도록? 모텔이 망하도록. 네. 이제 모텔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은 승진할 거예요. 저한테 네가 뭐 나한테 뭐 돈 못해준 거 있냐 왜 망하라고 했냐할지 모르지만 이게 국가적인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니까. 아니 모텔이 꼭 일반적으로 일이 있어서 가서 밤에 잠자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거긴 낮에가 성업이 된다 그래요. 그걸로 그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럼 낮에 모텔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정신 나간 사람은 낮에 일해야지 왜 낮에 모텔을 가?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죄악된 거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다음에 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음란에 대한 그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예요. 제가 이제 수직적인 죄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는 죄예요. 그 이제 하나님 미워하는 죄인데 하나님 망령되이 그런 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같은 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죄 속에서 용서는 받을 수는 있는데 형벌을 받는 죄는 크게 2가지. 나머지는 그냥 회개하고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이제 예배에 우리가 먼저 우리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면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전체를 봐더라도 첫째는 음란이고 두 번째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가운데 저지른 살인죄도 사람 가운데 저지른 죄예요. 자살도 그렇고 남을 죽이는 죄도 그렇고. 근데 그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근데 이제 자살에 대한 문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자살은 내가 해결을 못해. 대신 옆에 사람이 해결해줘서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남을 죽인 거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나를 죽였어.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없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살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해서 살인죄가 용서를 받은 얘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용서를 받았고. 그런데 이게 자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답변을 못하겠어요. 저는 보류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냐, 자살을 한다고 하면 또 다 그럼 지옥 가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자살을 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간다는 성경의 표현도 없고, 그 다음엔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회개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할 기도 없고 형벌 받을 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살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좀 저한테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음란에 대한 문제를 지난 시간에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 보고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양떼와 양무리가 모세를 데려간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데려가니 이 사람들은 다 마음이 불편한 자요 믿음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진리를 유혹하는 자예요. 근데 여기 얀네와 얀불에,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 설명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에 얀네와 얀불의 말이 이제 여기만 등장이 돼요. 사실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 7장 10절에 12절에 말씀입니다. 여기다 여러분이 이제 메모를 해서 출애굽기 7장 이제 10절에 12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할 때 그 애굽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역사를 읽을 때 지팡이를 던지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를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니까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적을 드러내 보인 건데 그 바로왕이 자기의 박사와 술사를 데려다가 그들도 이제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게 만드는 역사를 나타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들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이 그들을 싹 잡아먹어요. 거짓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도. 근데 그 신은 무슨 신이다? 우상이고 거짓 신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참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 넌 그거 믿냐? 잘 믿어. 너 선자. 그러다가 니네들 원하는 극락화 그리고 니들이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제 너희들대로 얻는 거 우리대로 얻는 거야. 나중에 끝에서 만나겠지. 이런 사람들 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건 미혹하는 거예요.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밖에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건데 그것도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에요. 아멘? 행위의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그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만입니다. 아멘? 여기서 흔들리면 큰일 나요. 이건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다 공로 구원이에요. 공로. 그래서 캐톨릭도 공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로가 아니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해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진리를 전하는 진리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그 신앙적인 음란입니다. 우리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민수기 22장. 이게 좀 빨리빨리 나와요. 민수기 22장 1절부터. 자, 읽으세요. 시작.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으로 범죄하며 미디안 하나님에게 이게 이 무리가 소가 밭에 뿔을 먹은 같이 우리 선에 있다 그러리로다. 누구까지만. 자, 이게 이제 모압 미디안 백성들이 발람을 들어서 발락이 발람을 이제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여기서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고 이거는 거짓 선지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막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못하게 해요. 근데 발람이 뭐를 그에게 요구해? 그거를 그 조건으로 내세워요? 뇌물하고 권세를 내세요. 이제 물질과 권력으로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제 물질과 권세에 미혹이 돼요. 물질과 권세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늘 이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물질과 이제 그 명예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음행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흔들리면 그리고 누구도 다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악한 영이 콱 사로잡으면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뭐 여태까지 일생을 잘 살아왔어도 마지막에 끝내는 거죠. 우리 정치하시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도 그 마지막에 인생 잘 살아오다가 끝판에 그냥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폐가 망치는 사람.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이끌림받아서. 그러니까 정령으로 유혹하는 자가 역사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정령으로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건데 민수기 2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이제 이게 아무리 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발람이 여기서 승질을 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막는다고 어떻게 하냐? 그런데 방법이 하나님 있기는 있는데 이제 흘리는 거예요. 왜? 그 재물과 권세가 탐이 나서. 그러니까 뭐로 해요? 미인계를 쓰게 한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여인들이 굉장히 아름답더만 이제 하체도 길고 그 다음에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날씬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미친놈 뭐냐? 헤벨레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죄악에 다 빠져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족장 하나가 이제 미디안의 족장의 딸을 대낮에 붉은 대낮에 자기의 막사로 데리고 가고 간음을 저지르는데 누가 들어가서 죽여요? 비느하스. 이제 아론의 후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걸 그냥 내리 찍었는데 둘 다 등창이 뚫려서 죽었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멈췄는데 그때 9절에 몇 사람이 죽었다네? 예? 예, 2만 몇 명? 2만 4천 명. 그게 엄청난 죄. 2만 4천 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 일을 안 했으면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죄악을 멈추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에 유혹하는 이 세상 쾌락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날마다 제가 뭐라 그러죠? 하루에 2번 기도하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덮고 뿌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거나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허망한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 마음이 상실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중독이라는 표현에서 중독, 전에는 뭐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였는데 이즘에는 무언 중독, 성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성중독. 그 성중독에 빠진 거예요. 이 중독이 여자와 남자와 다른데 남자는 중독이 뭐 때문에 오냐면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뭘 열심히 해서 이루긴 이루는데 그냥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독에 빠지는데 그 대표적인 성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셔야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성령의 또 강한 은사들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가 이런 세상 것들에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하는 기도와 간구와 주님과의 친밀감을 자꾸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야, 내 손을 안 보냐? 함께 같이 왔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상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도는 참된 복음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제 대속의 복음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 만왕과 만주의 주가 되시는 심판의 주로 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복음의 도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 이제 이때 다른 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건 맞다. 예수 믿어서 구원,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이 있는데 그거 갖고 되겠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과 할례를 계속 합니다. 다른 복음. 자, 제가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정확하게 8절인가 21절인가 정확히 절수를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거기 보면 그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다.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세요. 세례를 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 그 음성이 있어버려요. 얘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그 시간까지만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증표예요. 근데 그 구원의 증표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세례자 요한까지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구원의 방법이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뭐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에도 어떤 교회들이 이제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현혹되면 안 돼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이제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일도 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얻고 기도도 힘도 얻고 설교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른 복음이 증거돼야 돼. 아멘? 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처음에 길을 잘못 들으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한다?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같은 길을 가야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엎어지고 좀 힘들어 쉬는 사람도 있고 빨리 그냥 뒷다리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군대 생활할 때부터 이제 산을 많이, 원래 뭐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산이 없어요. 근데 군대 가서 원 없이 산 탔어. 날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이고 징글맞아. 그러니까 이제 봄이 날씨더라. 봄만 되면 지금은 진치를 다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옛날에 다 흙으로 해가지고 이게 살림 넣고 하는데 살림 넣고 하는 군인이 다 버려. 나무는 전부 다 벼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제 방공호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진치 이렇게 만드는 데다가 쓰는 건데 이런 게 겨울이 되고 나면은 눈이 내리고 얼었다가 녹아지고 다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수하는 거예요. 봄에는 가서. 그러면 1027고지를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정오하고 나면은 아침 먹고 반합에다 국, 밥, 그 다음에 반찬 해가지고 꽃게기 메고 그러면 이제 꽃게기 누가 메요? 쫄쫄이 메는 거예요. 고참은 나다나 메고 살랑살랑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는 이제 바람 같은 거 나눠 그 다음에 국은 누가 메야 돼? 쫄쫄이 메야 돼. 잘못하면 흘러가지고 옷에 쓰여지는 거죠.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서 따이는 걸 몇 번 해놨더니 아주 승질 나가지고. 근데 어머니 얼굴이 다 예수님 얼굴이 나고 어머니 얼굴이 떠오더라. 그래서 따이면 못하겠다. 근데 이제 가면은 이제 그걸 막 힘든 거 막 그렇게 하고 그거 나무 펴가지고 철책 만들고 방공호 만들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왜냐하면 고참들 불평하는 소리 듣기도 싫고 그 다음에 와가 꽁시렁 되는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남보다 뒤에 들어가면 내가 패단면 같아가지고 제일 먼저 그럼 막 저 새끼는 저거 지 앞에 가면 저지랄하고 간다. 그래라 말거나 나 먼저 올라가. 그렇게 하여튼 한 1년 정도 생활했던 것 같아요. 산 올라가기 아주 징글맞아. 그러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쉬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옆길로 가면 전혀 못 만나. 그리고 바른 길 같이 가요. 나중에 만나. 자, 하나만 더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자. 민수기 16장 1절부터 한 3절까지 민수기 16장 찾으시면 읽으세요. 레위 중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요담과 다비람과 빌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스톱.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35절까지는 다 읽을 수 없어요.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반역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된 지도자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거 비슷하게 이제 민수기 12장의 1절 16절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모세가 모세의 부인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를 해요? 쿠스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부인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얻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하면 그 법에서 자유해요. 그러니까 재혼해도 괜찮다. 재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건 어떤가 그건 잘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으면 이혼 재혼할 수 있다. 왜? 그 법에서 놓였으니까. 근데 그 놓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 썩기도 안 된다 그래. 근데 구스 여자라고 하는 구스는 어디예요? 에디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족속과 그 여인을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는 말은 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세를 절대 순종해요? 아니면 모세를 괴롭혀요? 계속 괴롭혀요. 근데 그 중에 항상 보면
이제 반역을 일으키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선두에 누가 서요? 섞여 사는 분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잡족이라는 표현은 섞여 사는 분. 그러니까 유대인, 순수한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민족들이에요. 근데 기브온 족속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구스 족속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 중에 내가 볼 때 이 구스 족속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선동하는 무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이제 잡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내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들어줘야지요. 왜? 권력을 잡은 그 아버지가 우리 딸이 거기에 시집 가갖고 모세하고 함께 했는데 모세 최고의 지도자의 분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제 뭐예요? 고려 시대나 또는 그 이전의 시대나 또는 조선 시대에도 그 왕들이 누구하고 결혼을 시켜요? 자기 아들 이제 세자를 결혼 책봉을 할 때. 에? 아, 그냥 모르시는가 봐. 누구하고 결혼시켜요? 그 신하들 중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라를 다스리기가 편한 거예요. 괜히 그렇지 않아가지고 막 속썩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곳에도. 아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 아니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역사나 또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모세가 오죽했으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택했겠는가. 근데 그걸 누가 이제 들고 일어나요? 네, 누나하고 형이 들고 일어난다. 근데 그때 형은 제사장이니까 이제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했어요. 근데 미리암은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와 무릎을 꿇고 요청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서 저 누이가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냐 살려줘라.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냐? 사람이 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도 부정한데 일주일 동안 지는 밖에 나가서 근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된다. 이 사건. 다른 말로 하면 반역자의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이제 란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신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구하는 역사의 교체를 축복합니다.